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얼마 전까지 막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런 분들?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마 도를 아는 것, 뭔가 깨닫는 것,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복된 삶에 이르는 것, 세대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도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진리를 깨닫는 것, 뭔가 깨닫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뭔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곧 진리인 것인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이 됐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진리냐? 진리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시험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 말씀인데 먼저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미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베푸신 가르침으로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논지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 들은 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이 요한의 서신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사랑이 진리에 대한, 여기서 진리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메시지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격상시키셨던 분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체험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시그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으로 발현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 가운데 계실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삶 가운데서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신선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절정으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으로 사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고 그분을 믿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신자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설명하거나 사랑을 주장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신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장을 했지만 자신들이 정말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로, 입으로 진리를 외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진리가 발현되지 아니하는 향방 없는 방황하는 삶을 살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변적인 주장, 그리고 사변적인 어떤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적인 만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능력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변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참신자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앉았던 이 자리를 성도님 나가고 나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닦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이나 철학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뻥튀기 과자와 같습니다. 뻥튀기 과자 아시죠? 부피가 이만한 중국 과자라고도 하고 중국 곱빵이라고 하나요?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속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단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형제당의 또는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초기 형제 운동을 시작했던 지도자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파를 초월해서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 안의 형제자매는 사실 육신의 형제자매보다 더 특별한 관계입니다. 더 귀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떤 계급적 관계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성한 주직체나 기관들은 그 안에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이나 조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다 계급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은 계급적 구조가 있지 않습니다. 서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냥 일을 함께 하는 그런 파트너라기보다는 물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형제단이라고 일컫는 이 그룹들이 지향하고 있는 최상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단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아끼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우리 죄사함을 여러분 현재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복음 안에서 쉽게 전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보니까 다 그렇게 믿고 있어서 다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전해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종교도 죄사함의 확신을 현장으로 제시해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날 가봐야 알아요, 다.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지상적 축복,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죄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추악한 삶을 삽니다. 자기 자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러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비극적인 삶입니다. 자기 정죄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또한 비극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현재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신 거예요. 여기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이 돼,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자녀들은 갓 개종했거나 신앙이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 이제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요동하는 삶을 살아요. 성장하거나 열매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튼튼히 설 수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알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체험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적 체험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체험이 될 때 평안이 찾아오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기쁨이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의적 헌신을 하게 됩니다. 물질적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체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누구 눈치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는 종교가 어느 종교가 있을까요? 유일하신 창조주. 종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대표적인 많지는 않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는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다른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는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기록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집 정리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신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요약 정리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conversion, 전환이라고 또는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전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 아비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들은 나이가 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익히 알고 있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AD 0년에, AD 1년에 출생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좀 갈 길이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깊은 깨달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많죠. 그런데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흘리는 많은 눈물은 나 자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더할수록 자신 때문이 아니라 주님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새천성가 87장에 1절은 내 주, 키를 잘못 잡았네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 아시죠?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내 연민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욕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송사하거나 우리 마음에 심겨놓은 악한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에 송사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의 욕구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 영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화의 삶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번째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 사고방식,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속적 가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욕구를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욕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악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본성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능을 따라 살면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경건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방 종교처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금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식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수면욕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어떤 룰 안에 있을 때, 범위 안에 있을 때 유용할 것입니다. 마치 물과 불이 어떤 범위 안에 있을 때 유용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불이 가스레인지 안에 있을 때는 좋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수도꼭지 안에서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때 좋은 것이지만 도로를 넘쳐나고 하천을 넘쳐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제어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악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자들이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자매님들 동의하시죠?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죠. 작고 반짝거리는 걸 요구하죠. 우리 눈은 뭔가 보이는 것, 반짝이는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역시 금하고 뭐 금지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될, 제어해야 될 절제의 비가 발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자기가 뭐 소유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지위, 능력, 어떤 물질적 소유, 외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을 과시하는 거죠. 또는 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원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좀 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사역이나 개인적인 성도 간의 교회 생활, 이런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영적인 탤런트를 주시고 우리가 잘 훈련받고 가르침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잘나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자기 과시를 또는 자기 영광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을 위해서 간수한 바 됐다고,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됐다고 성경 기자는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무한한 삶을 살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 우리가 유한한 것에 집착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철학과 지혜에 전념해서 그것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플라톤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철학을 잘 몰라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대에 가장 유행하는 이 철학 사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말을 하면 플라톤이 어쩌고 어떤 말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당대에는 지식인으로 인정받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삶의 어떤 지혜를 위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효한 것일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렇죠? 이 땅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을 통해서 보면 70이나 80, 요즘 뭐 100년이라고 수명이 늘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산적인 활동력이 있는 삶을 사는 기간을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거 가지면 뭔가 뽐내고 싶고 고매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은 결국 몇십 년의 유효기간만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삶의 시간들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가고 자격증을 위해서 어떤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하다가 인생 다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올인해버리면 계속 올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올인할 것들이 생겨요. 결국에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노인이 돼서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산할 은행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파산할 회사의 주식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 건물을 철거할 건데 그 건물 안에서 쓸고 닦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내일이면 철거할 건물 안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삶을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혼의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그것은 영혼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투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시험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재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과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가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제 고백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따르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